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생명기사 7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다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오늘 읽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말씀 요약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하십니다. 심판 때 이 악한 세대는 정죄받을 것이며 그 형편이 귀신 들린 것이 나았다가 더 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그분의 형제요 어머니라 하십니다. 오늘 첫 절 38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38절에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표적, 신앙에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됩니다. 표적을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병자가 고쳐지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귀신 든 자가 나아가고 기적, 표적을 보면 믿음이 생기기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보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고 오히려 신성모독을 했죠. 어제 분명히 그런 큰 기적을 이 사람들이 봤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다른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지금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영적으로 악하고 영적으로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인가? 자,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41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말씀에 나오죠,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한테 가서 요나가 표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 여기 전도라고 그랬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 그냥 전했을 뿐인데 표적 없이도 믿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와 마찬가지로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런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달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죠. 요나보다 더 큰 이는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인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보는 눈앞에서 어제 사건이죠, 말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너희들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지금 이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또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시대 이야기입니다. 남방 여왕, 시바의 여왕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오죠.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솔로몬보다도 더 큰 더 위대한 메시아가 지금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느냐, 이런 표적을 요구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표적을 구한,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설명했지만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다른 표적을 지금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이야기했죠. 자, 지금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않고도, 표적 없이도 요나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죠.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만 듣고도 이들은 회개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을 직접 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그럼 보지 않고도 이렇게 믿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 좀 전에 요나와 솔로몬이 두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요나와 솔로몬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도 합당하게 반응하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 당시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금 책망하시면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43절부터 45절까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어떤 사례를 이야기하죠.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으나 쉴 곳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그 집, 자기가 나왔던 그 사람, 그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 집이 이번에는 청소가 되어서 그 사람이죠, 깨끗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45절에 가서 더 악한 귀신 7귀신을 데리고 자기가 나왔던 그 사람에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 예전에는 귀신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일곱 귀신이 들어가게 되어서 상태가 더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직접 눈에 보고도, 메시아를 직접 눈에 보고도 믿지 못하고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이 사람들, 이 악한 세대, 끝절에 그렇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이 요나나 솔로몬보다도 더 큰, 더 위대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한 세대는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더 악한 세력에 의해서 고통받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자, 문제가 뭡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고도, 직접 보고도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하죠. 이거를 우리가 다시 잘 봐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더 큰 은혜, 확실한 증거, 이게 뭡니까? 더 큰 표적이죠. 더 확실한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면, 그러면 믿겠다, 그러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을 흥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다른 거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 내가 너한테 준 거를 좀 생각 좀 해봐라. 그거 내가 너한테 준 은혜를 생각하면 네가 지금 구하는 은혜, 그게 굳이 필요한 거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믿음은 표적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표적이 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표적이 전적인 믿음의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예수를 믿기 전에 큰 기적과 이사를 경험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믿었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보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다 보니까 믿어지게 됐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 보고 음성 듣고 믿은 게 아니라 전도 받아서 교회 나와서 다니다 보니까 믿게 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적을 경험하고 온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은 믿음의 주된 도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바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야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병 다 안 고쳐집니다. 병 고침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다 보면 병이 생깁니다. 그거는 예수 믿어서 생긴 게 아니라 내 신체 연령이 그렇고 또 내가 유전적으로 그렇고 내가 몸 관리를 잘 못했으니까 질병이 생깁니다. 자, 그런 경우에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 안 고쳐주시면 안 믿을 겁니까? 아파서 쓰러진 한이 있더라도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목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표적이 되어버리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은 없고 그저 돈 많이 벌고 병 고치고 잘 살고 이런 것을 표적 삼아서 우리는 전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표적만이 아닌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거죠.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죠. 이게 뭡니까? 또 다른 표적은 결국 불순종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신앙의 힘으로, 기도라는 것으로 덮어서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신앙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여러분, 정돈된 빈집 같은 사람, 44절에 보면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어서 수리됐다고 했죠. 귀신이 있던 이 사람, 더러운 귀신이 있던 사람은 이전에는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런 겁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공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 그 다음에 겉으로 보이는 종교활동, 봉사, 사역들, 이런 것들만 붙잡고 있고 정작 예수님과 동행할 줄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은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겁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 성품 그리고 사역적으로도 하나님의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를 통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병고침 받고 잘 살고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종교학에서 말하는 하등 종교입니다. 굿하고 무당에게 비는 그 사람 자체가 변화되는 것은 없고 그 사람이 원하는 복이 통째로 만들어져서 나한테 뚝 떨어지는 것,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신앙의 본질에 벗어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더 겸손해야 되고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새벽에 왔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와서 헛된 거 구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가 또 다른 표적을 구하며 기도하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보여준 표적은 충분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예수 믿고 거룩한 변화된 삶을 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표적과 은혜 충분한 줄 믿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다시 나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지금 예수 믿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헛된 길을 가며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가. 오늘 내 모습 보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들의 삶과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